자, 초기불교 공부 오늘이 12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가니까 조금씩 살펴보고 나서 그다음에 또 공부할 주제 잡아서 초기불교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설법을 결심하기 전에 붓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볼까 해서 달아놨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나오는 경전은 이제 그 성구경 아리아 파리예사나 수타 해가지고 성스러운 구암경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비구들이여, 나는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들의 재난을 알아. 태어남이 없는, 또 늙기 마련, 병들기 마련, 죽기 마련, 재난이 있기 마련이면서 등등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인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재난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는인 열반을 증득했다. 유가 아는이라는 말의 유가는 속박이라는 말이고요. 아는은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본래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편안한 상태인 또는 안전한 상태인 열반을 구했고 증득했다. 그래서 나에게는 지와 견이 생겼다. 암과 봄이 생겼는데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확고부동한 지와 견이 생겼다는 것. 붓다의 해탈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 확고부동한 해탈이 아라한을 얻었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부동심 해탈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이제 그 강목스님 번역에 나온 숫자니까 주니까 뭐 무시해도 되고요. 어쨌든 나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아라한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고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윤회를 끊었다는 그런 선언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고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고서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자들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을 말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이 집착이 알라야라는 말이에요.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는 사람. 주로 이제 집착은 욕계의 집착, 색계나 무색계의 집착, 삼계에 대한 집착이죠. 뭐 욕망, 감각적 즐거움을 찾는 것이 욕계 중생들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그 다음에 색계는 이제 색계 선정의 경험들을 이제 집착하는 겁니다. 무색계는 무색계의 깊은 정의 상태, 삼매의 상태를 또 집착하는 것. 이 3계에 집착하는 존재들이 중생이라고 한다. 다들 이 집착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조건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착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에게 조건이 됨 이게 이담 파차야타라고 해서 차연성인 연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기는 무명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난다는 그 발생 과정 이것이 기본적인 연기입니다. 연기의 순간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두 번째 7일째 되는데 연기를 이제 관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보았다는 말이니까 잠깐만요. 연기를 보기가 어려웠다는 말은 즉 고통이 발생되는 조건도 보지 못하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이 형성된 것이 유의법들이잖아요. 연기는 유의법들이 생겨나게 하는 법칙이고, 그러니까 연기의 소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재생의 근거는 집착입니다. 우파디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집착하고 언어는 다른데
의미는 같은 내용.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결국 집착이 있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가래는 또 탄하라고 해서 가래 다음에 우파다나, 우파디하고 우파다나는 같은 의미고요. 가래가 생긴 다음에 이 우파다나가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탐욕, 이탐이라고 해서 위라가, 탐욕이 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소멸, 번뇌나 괴로움의 소멸, 열반,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이것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연기를 보지 못하고 열반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려울 것이다예요.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로하게 만들 뿐이고 나를 성가시게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게 좀 특이하죠. 부처님은 오랜 세월 동안에 중생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닦았고 그 보살행의 마지막 결실로서 이제 아라한이 되면서 붓다가 되셨는데 내가 깨달은 경지가 이렇게 미묘한데 저들은 집착에 빠져서 고통이 조건에서 생겨난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조건을 끊으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알지 못하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 나만 피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나만 성가시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특이한 생각을 하셨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전생에 닦아왔던 그 긴 세월의 보살행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 교수님, 이 수요일 날 그 브라마허경인가 거기에서도 나오던데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죽고 나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막 나열을 하시면서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거기도. 그래서 브라마 그 유경에서 브라마유 바라문이 이제 정거천에 예, 갔다는 말이 나오죠. 예.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도 나를 피곤하지 오든 뭐 아니고 뭐 성가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끝에 나와서 참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뭐 그 제자를 보낸 다음에 그냥 자기가 또 찾아와서 부처님의 법을 들었죠. 그러니까 뭐 성가시게 했다는 말이 부처님께서 성가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예. 뭔가 법을 들어도 성가시게 하는 제자도 있고 성가시지 않게 하는 제자도 있나 봐요. 근데 보통 부처님을 찾아가 뵐 때 이거는 이제 필요하고 성가시게 한다는 말은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럼 부처님 성가시게 되겠죠. 뭐 짜증 내시거나 화를 내시진 않는데 좀 피곤해지시겠죠. 근데 그 주에 이렇게 해놨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잘 알아듣기 때문에 두 번 묻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못 자꾸 알아들으면 좀- 자꾸 부처님이 부연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 줬을 텐데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이고, 이 질문을 많이 하면 성가시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질문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부처님 말씀에 공부할 때 질문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주 질문하세요. 다른 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건 질문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중생들은 부처님 가르침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셨고 그럴 때 이제 범천이 나타납니다. 사함빠띠라는 범천, 뭐 어떤 능력을 가진 범천이 뭐 다양한 범천이 있는데 이 사함빠띠 범천은 부처님의 깨닫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처님을 지켜보고 있는 범천이에요. 이 범천이 그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알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범천은 부처님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 뭐 어디서 전설 같은 얘기지만 원효 스님께서 이제 어, 요석공주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승복을 벗고 소송고사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절에서도 지내시고 그랬나 봐요. 절에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청소하는 일을 하고 이게 잡일을 좀 하시고 계셨는데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배우는 책이 원효 스님이 쓴 뭐 금강산매경론이었다나 뭐 대승기실론 소였다나 그것을 배우고 있었는데 원효 스님인 줄 모르고 저기서 청소하는 분이 그걸 이제 읽으면서 원효 스님 훌륭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원효 스님이 그거 내가 쓴 책인데 하는 마음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 근방에 있는 천신한테 들켰다고.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안 들키고 잘 이렇게 피해 계셨는데 천신들은 그 마음이 딱 움직이는 걸 딱 보나 봐요. 어쨌든 범천 사한파 때 이분이 부처님의 이 생각을 알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세상은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범천이 생각을 하고 나서 그리고 사한파 때 범천은 힘센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 팔을 구부리듯이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범천에서 사라져서 범천에서 부처님의 생각을 읽은 거예요. 보통 말은 이제 천리통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타심통과 같은 능력이겠죠. 멀리 있는 범천에서 열애께서 깨달으셨는데 지금 저렇게 49일간을 선정에 들어 계셨다가 해탈의 그 행복을 느끼는 아라한의 과정이라고 하는 아라한의 깊은 선정에 들어가 계셨다가 나오셨는데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사한팜대의 범천이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위도술 입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나게 보통 위도술 입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나게 해서 상대방 스승을 존경하는 뜻으로 옷을 그렇게 입고 나를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할 것입니다.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간청을 합니다. 이거 3번을 간청을 합니다. 이게 범천의 본청이라 그래요. 설법 본청. 부처님께 청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이제 부처에 놓은 불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게 어쩌면 범천이 그 위에서 조마조마했겠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살펴보셨겠죠.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해서 집착 속에 살고 있으니 연기법을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열반을 구하지도 않고 알기도 어렵다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범천이 나타나서 간청을 하니까 범천의 간청을 알고 나서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 이게 이제 붓다의 대비심이죠. 세상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두껍게 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때가 10개 꼈다는 것은 번뇌가 좀 적은 사람들도 있고 두껍게 낀 사람은 번뇌가 많이 있는 사람이죠. 눈에 때가 10개 끼면은 그래도 살짝 걷어내면은 제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두껍게 낀 사람들은 때가 잘 안 벗겨지죠. 때라고 하니까 근데 녹내장이든 백내장이든 뭐가 기역해 또는 뿌옇게 껴있으면 안 보이는 거니까 지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이거 인드리아인데 이때 인드리아는 오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가지 기능 신정진 염정해 믿음 노력 마음챙김 삼매 지혜 이 5가지가 예리한 사람이 있고 예리한 사람은 수행하면 빠르게 진천되겠죠. 둔한 사람도 있다. 이게 예리한 근기를 이근이라고 하죠. 날카로울 이자 이익할 때 이자가 날카롭다는 뜻으로 써서 근기가 예리한 사람 둔근은 이제 둔근기라고 하고 이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보았다. 죽음도 두려워하고 비난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양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연못의 비유가 쭉 나옵니다. 이 뒤에 마치 연꽃이 연못 속에서 물 속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피어서 거기서 그냥 지는 꽃도 있고 물 바로 위에서 피는 꽃도 있고 쭉 이제 줄기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위에서 피는 연꽃도 있듯이 사람들에겐 그렇게 둔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라고 하죠. 이런 근기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니까 이들에게 뭔가 법을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자 이제,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려고 마음을 내셨을 때 이렇게 사한파티 범천에게 개성으로 답합니다. 그대들에게 감노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 여기에 요 소타 완투 귀를 가진 자 빠뭉짠투 사땀 믿음을 일으켜라 또는 보여라. 이거 보여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 뭉짜뚜가 풀어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해탈하다 그 말의 동사형이니까 이거는 3인칭 복수의 이제 명령형이지만 믿음을 일으켜라, 믿음을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범천여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을 피로해질 뿐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감노의 문을 열렸으니 귀를 가진 자는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켜라,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마음속으로 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한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사한파티 범천은 나는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요게 마지막에 1권이 요게 이제 아리아 성스러운 구함경이고요. 이거 율장 대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범천의 권총이라고 하는 맥락을 만약에 이것이 진짜 있었다 하면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심사숙고하는 분이고 당신께서 세상 사람들이 집착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법을 설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범천의 이 법문 설법의 권총이 결국은 다시 한번 세상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범천에게 이렇게 법을 설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범천이 안심하고 이제 다시 천상 세계로 또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당시에 범천은 인도 신화에서 베다에서 세상의 창조자를 대범천이라고 하니까 사한파티 범천이 범천계에 어느 곳에 속해 있는 범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천신이 와서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설했다는 것은 인도의 맥락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피곤해질까봐 또는 성가하실까봐 법을 설하면 나만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셨는데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면서 피곤해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듣는 중생이 있으면은 3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떠납니다. 말 안 들으면은. 교수님, 네, 그러면 이 그, 여기서 보면, 예, 부모님께서도 보통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의 눈으로 봤다라는 것은 어떤 알아차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우리 그 시만이나 뭐 부처의 눈으로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생각이 잠겼다라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게 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또 부처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가 다른 레벨이라기보다 부처의 차원인 거. 눈은 우리 눈하고 다르죠. 부처님은 인간의 눈도 갖고 계시고 천상의 눈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붓다의 눈도 갖고 계신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신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처님의 눈 불안으로 보신 건 아니라는, 그럼요. 그렇게 보통 사신 때는 것은 인간의 아니라고. 눈으로 보시다가 당신이 필요하실 때는 천안으로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붓다의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죠. 보통 때는 인간하고 같이 사시는 거죠. 근데 필요해서 이제 천안통으로 보시거나 또는 숙명통의 힘으로 보시거나 또는 뭐 붓다의 눈으로 보면은 붓다의 눈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우리들하고는 다른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근데 붓다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선정에 들어가서 본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선정, 의미? 어느 정도의 선정은 필요하겠지만 꼭 선정이 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항상 어떤 그런 깊은 선정의 상태에서 보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딱히 없이 그 말 없이 바로 붓다의 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셨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일단은 그렇고요. 어쨌든 사암 파티는 자기가 할 일을 마쳤다고 해서 다시 올라갔고 이제 사암 파티가 또 내려와요. 자주 그냥 부처님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천상에서도 태어나셨을 때도 그렇고 깨달으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법을 설했을 때도 그렇고 또 오비구들이 다 아라한이 됐을 때도 그렇고 천신들이 함께 부처님을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노라는 말이 아마따예요. 암리따라고 산스크리트에서 말하는데 죽음이 없는 상태. 감노라는 말은 이제 불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앞에 이제 열반에 대해서 부처님 불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열반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따로 없네. 당신께서 여기 죽음이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말 하셨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불사의 경지입니다. 자, 어쨌든 불사의 문이 열렸다. 불사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내가 불사의 문을 열었으니 그대들에게 이 법을 설할 테니까 그 법을 듣고 실천할 마음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법을 설하면 좋을까라고 숙고를 하십니다. 그 당신의 수행과 그 다음에 가르침을 이해할 만한 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만한 대상을 찾았는데 두 스승은 이미 작고했어요. 알라라깔라마가 일주일 전에, 우따까라마 붓다가 하루 전에 부처님이 49일간의 이 과정에만 쭉 들어오 계시지 않고서 처음부터 만약에 법을 설할 마음을 내셨다면은 이걸 두 스승도 만나서 이제 가르침을 줬겠지만 49일간의 해탈의 그 즐거움을 맛보시고 나서 이제 법을 설해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누구에게 설하면 좋을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출가해서 처음 이제 무색계의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배운 두 스승인데 이미 두 스승은 작고했다고 하는 말을 내가 알라라깔람에게 법을 설하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천신이 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관찰해 보시고 알라라깔라마는 무색계에 가서 태어났구나. 우따까라마 붓다도 우따까라마 붓다를 또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관찰해 보시니까 우따까라마 붓다도 죽어서 이제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났다는 것을 딱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깨닫기 전까지 만난 인연 중에서 5명의 고행을 같이 했던 수행자들, 그래서 바라나시에 있던 5명의 고행 동료를 찾아서 250km를 걸어갔다. 부다가야에서 바라나시까지 250km예요. 250km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서울서 가면은 김천 정도 가나요? 대구는 한 300km 되니까 300km 좀 덜 되나? 걸어가면은 하루에 30km씩 걷는다 하면은
한 8일, 9일 정도 걸리네요. 부처님이 뭐 속보로 걸으실 일은 없으니까 천천히 걸어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석서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는데 보통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 가다가 이 우빠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일러주려고 해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자세한 얘기 뒤에서 하고요. 근데 후에 다시 제자가 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아나함의 경지, 불환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 그 다음에 불환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나서 바로 아란이 됩니다. 이 우빠까도. 그래서 제가 여기 우빠까 여기 DPPN, Dictionary of Pali Proper Name. 예. 그래서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DPPN 안에 요 얘기들이 나오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주석에다 달아놨어요. 요 내용이에요. 우빠까에 대한 내용. 에임 외에도 DPPN이 있고 아까 거기에 DPPN이 있어서 쭉 달아놨으니까요. 조금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부처님을 만나도 부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 또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데 실패했다. 아마 우빠까 얘기가 명상가 붓다의 삶에서 아날라유 스님은 법문을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빠까가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 우빠까는 바로 제자가 되지 못할 거를 아시면서도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붓다께서. 그래서 법을 당장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 법이 씨앗이 되어 싹이 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빠까가 다시 출가해가지고 아나함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얘와 아자타 사토 왕에게 그러니까 오욕죄를 지어서 다음 생에 반드시 지옥에 가게끔 결정되어 있는 아자타 사토 왕에게 사문과경을 설하신 것. 사문과경을 설했다고 아자타 왕이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해서 설령 부모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뭐 아란을 죽이거나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법은 들려줘라. 그러면 그 법이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법의 힘이 들은 법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싹이 틀 날이 온다. 그러니까 법문을 일단 들려줘라.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사리부타 존자께서 어떤 바라문이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가서 법문 좀 해주고 오라고 해서 그 바라문에게 임종하는 바라문에게 사무량심을 설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죽을 때 범천에 가서 태어났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바라문에게 사성제를 설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좀 아쉬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께서 그 바라문이 태어난 그 천상 세계로 올라가셔서 신통력으로 사리부타 존자의 신통력도 대단한 거죠. 올라가셔서 다시 사성제로 설명해주고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항상 법을 설하실 때는 법을 설하는 뒤에 사성제를 꼭 설명하셨다. 사성제를 잘 이해하면은 결국은 바로 슈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을 듣는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깨달을지는 사리푸타 존자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일단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에서 사성제를 설명해 줬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법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제대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상대방의 어떤 근기나
번뇌의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법을 설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알고 있는 법을 어떤 기회가 닿았을 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못 알아듣는 것은 그 사람 문제이고 못 알아들어도 들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무연중생이라고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 다시 만나 제자가 되어 아나함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말이 수타니파타 주석서나 이 빨리 프로포네임 고유명사 사전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인스테드 오브 여기 지나서 오빠가 여기에 상유타 니카야 요건 이미 저기고요. 여기다. Buddha had him having learned from 오빠가 his story. 그 다음에 Buddha had him admitted to the order as a result of his meditation. 명상의 결과로 이제 명상의 결과로 여기다. 승단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그 다음에 명상의 결과로 우파카는 넌 리터너가 되었다. 이게 이제 불환과를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위하라고 하는 무번천일 거예요, 아마. 무번천에 태어났다. 정거천 중에 정거천은 5개의 천상이 있으니까 성견천부터 시작하나요? 그래가지고 신정진 염정해부터 해서 무번천이면 첫 번째인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5개 단계의 이제 천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태어났고 이 테리가타 아타카타하고 마츠마니카야 주석서하고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 주석서에 나오고 상유타니카에서 우파카와 여섯 다른 아위하에 태어난 다른 이제 천신들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죠. 네. 마츠마니카 주석서에는 그 다음에 아라인이 됐다. 이 주석서가 이제 지금 성구경의 주석서일 거예요. 이 파트에 대한. As soon as he was born in 아위하, 이 천상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란이 됐다. 그러니까 정거천에 태어나서 아란이 되는 데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란이 되는 분, 거기서 수명이 반쯤 돼가지고 아란이 되는 분, 수명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렸다 아란이 되는 분, 이렇게. 근데 이 우파카는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아란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첫 번째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 그리고 이 부인이 있어요. 여기 짜빠라고 하는 부인이 사냥꾼의 딸인데 사냥꾼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저 짜빠가 이 오빠가를 되게 그냥 바가지를 긁습니다. 구구라고. 그런데 자기 친구 아난타지나 요게 이제 부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앞에 나옵니다. 그런 이제 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부인이 계속 남편을 티징했다, 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사화때에 계실 때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출가를 허용했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아지비카 교도였다. 아지비카 사명외도 출가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자, 비구들이여 나는 우르벨라에서 흡족하게 머물고는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났다. 우르벨라에서 49일간 흡족하게 위무띠숙한가 위모카숙인가 해탈의 그 행복을 충분히 49일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났다. 바라나시로 가는 이유는 5명의 수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아지비카 유행 승인 우빠가가
가야와 보리자의 중간쯤에서 길 가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보드가야와 가야에는 좀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도바니요 버시어라고 부른 거예요. 그대의 감각은 밝습니다. 피부색은 청정하고 빛이 납니다. 이게 부처님의 피부색이 빛이 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도바니요 그대는 어느 분께로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대는 어느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유행승인 엇박가에게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나는 일체 승자요 일체 지자이며 어떤 곳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를 버리고 가래가 다하여 해탈했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겠는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유사한 이도 없으며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견줄 리 없네. 나는 세상에서 아라한이고 위 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정등각자이고 모든 번뇌가 꺼졌고 정묘를 이루었다네. 그 다음에 나는 가시의 성으로 가서 이 가시의 성이 바라나시입니다. 법의 바퀴를 굴리리라.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준비된 제자 같으면은 이 얘기 듣고 나서 바로 그냥 부처님의 제자가 되든지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욱박가는 도반이여 그대가 선언한 바대로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이 무한한 승리자라는 말이 아까 아나안타 지나라는 뜻입니다. 끝없는 승리자. 그럴 때 이제 번뇌다한 나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니 옥박가여 일체의 악한 법을 정복했기에 나는 승리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지와까 오박가는 유행승 오박가는 도반이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는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길로 떠났다.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머리를 흔든 것은 그럴까 저럴까 하고 의심하면서 떠났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길로 떠났다 하면서 이제 헤어진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났는데 떠났어요. 무한한 승리자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무한한 승리자로서 자기가 부처님을 좋은 인상을 받고 헤어진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다시 만나가지고 출가하고 아나함과를 얻은 거죠. 아이도 낳았지만 부인도 출가해서 밑에 보면요. 짜빠도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짜빠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으면 출가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짜빠가 맨날 놀리고 이게 사냥꾼 자기 아버지 짜빠의 아버지 자기 부인의 아버지는 사냥꾼이었는데 헌츠맨이었는데 그를 따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같이 그 일을 도와줬는데 어쨌든 옥박가에 대해서 항상 부인이 이렇게 악처 노릇을 해줬어요. 그래서 출가했는지도 몰라요.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고. 좋은 부인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고 이 생에서.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제 두 상인이 와서 부처님에게 뭐 여러 가지 공약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말을 건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옥박가가. 처음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고 가버렸네. 이제 부처님이 이런 사람 때문에 이제 약간 피곤해 하실 수도 있지만 피곤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헤어져서 갔다. 제가 길을 갔다. 옥박가 얘기 어쨌든 잘 기억하시고 부처님께서 만약에 오비구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빨리 만나겠다 생각하셨으면 보드가에서 바로 그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 이시파타나로 바로 가셨을 텐데 부처님께서 이 우빠가를 만나려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빠가 만나고 난 다음에 신통역으로 가셨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냥 계속 걸어가셨나 봐요. 그 길은 이제 막 35살 된 청년 보따께서
요즘에 한 50대까지 청년이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60대부터 그러면 중년인가? 네. 장년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설법을 하러 가십니다. 네. 여기가 요 탑이 있는 데가 최초의 설법을 하신 탑이고요. 요 탑 앞에 요 탑으로 가기 전에 직선으로 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줘서 가거든요. 여기 사르나트 녹양원에 가면은 이 오비구들이 만난 곳에 세운 탑이 하나 있고 법문을 설한 곳에 세운 탑이 있어요. 저렇게 전탑으로 해서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원터가 굉장히 넓게 자리 잡아요. 여기가 이곳에서도 많은 승려들이 옛날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탑들도 많고 부서진 탑들도 많고 아쇼카 왕의 석주가 부서져 있고 조금만 남아 있고요. 다 부서져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멀리서 오시는 걸 보고 다섯 수행자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시중도 들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부처님의 위험에 압도되어 정중히 모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처님을 일반적인 호칭인 버시어, 아까 아부소라고 도반이어 버시어라고 불렀더니 부처님께서는 열애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고 두 번, 세 번이나 그렇게 하시자 부처님을 부처님이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아까 귀 있는 자들은 믿음을 일으켜라 했을 때 기본적인 믿음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비구들이 5명의 수행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이제 쾌락과 고행의 중도인 팔정도와 사성제를 가르쳤다. 여기서 맞지마 빠띠빠다로서 팔정도를 가르쳐. 이걸 먼저 가르쳐요. 사성제는 나중에 가르쳐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이미 계를 지키고 엄격한 고행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행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이제 정확한 이제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먼저 설하신 겁니다. 팔정도를 설하셔서 이제 고행은 그만두고 개정의 사망을 갖춰서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 다음에 사성제를 3전 12행상해 가지고 고집멸도를 하나하나의 특징대로 가르치고 고는 이해해야 되고 집은 끊어야 되고 멸은 이제 실현해야 되고 도는 닦아야 한다. 그런데 나는 고는 완전히 이해했고 그 다음에 고집, 집성제는 완전히 끊었고 멸성제는 완전히 실현했고 그 다음에 도성제는 완전히 닦았다라고 당신이 사성제에 대해서 세 가지 양상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이렇게 법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다 듣고서 자 이게 여기 조금 설명하면요. 출가자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활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일. 이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왕궁에서의 생활입니다. 저열하고 천박하며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면 유익하지 않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고행은 출가 후 6년간 고행생활을 했는데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않다. 여기는 이제 고통은 없지만은 성스럽지 못하고 하고 유익하지 않다는 특징하고 고통스럽다는 특징. 고행은 고통을 주는 수행이니까.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왕궁에서의 생활은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일이었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 출가 후 6년간 한 고행은 고통스럽기만 하고 또 성자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유익하지도 않았다. 유익하다는 말은 이제 결국은 열반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고행을 통해서 정진력을 얻으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정진의 힘을 불어넣는 그런 에너지는 생긴 것 같은데 전혀
열반에 이르는 길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로서 중도를 설명합니다. 열에는 이들 극단을 피해서 중도를 깨달았나니 이는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가져오며 적정과 뛰어난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중도란 성스러운 8가지 길이다. 정견, 바른견의 정사유, 정사 또는 바른 의도, 올바른 의도,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위, 정명, 올바른 생활수단, 생계수단,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령, 올바른 마음챙김, 정정, 올바른 집중, 삼매 8가지입니다. 이걸 듣자마자 뭐 팔정도가 갑자기 뭐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행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법문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성자가 깨달은 4가지 진리로서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성자들이 깨달은 고통의 진리, 성자들이 깨달은 고통의 발생의 진리, 성자들이 깨달은 고통의 소멸의 진리, 성자들이 깨달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 이것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초전 법륜을 통해서 5명의 수행자, 콘단냐, 안냐, 콘단냐, 안냐는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콘단냐, 이게 나이 순서예요. 이게 1번, 두 번째 왓바, 세 번째 바띠야, 네 번째 마하나마, 다섯 번째 아사지. 아사지는 마승비구라고 하고요. 이분들이 초전 법륜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생겨나는 속성이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하는 속성을 지닌다. 양 낀찌 삼무다야 담맘 쌉밤땀 니로다 담만 띠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얌 어떤 것이거나 어떤 것 낀찌 어떤 것이라도 삼무다야 담마 생겨나는 것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이게 담마가 이 복화보의 뒤에 오면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 마련인 뭐뭐 하기 마련인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쌉밤땀 니로다담마 그 모든 것은 소멸하는 속성을 가진다. 5명의 이 제자들이 순서대로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안냐 콘단냐부터 그 다음에 왓바 바띠야 마하나마 아사지 이 순서대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승보 성자인 승려가 탄생합니다. 성자인 승려야말로 승보의 자격이 있다. 상가로서 보배로운 상가, 보배로서의 상가의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승보는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사타함이라고 하는 사다함이라고 하는 싹하다감이 여기다 음사어니까 예류, 일례, 불안, 응공의 성자들이 승보인데 제가 수타원부터 아나함까지 유학은 보시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라는 보시물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을 써놓고서 이 말을 내가 어디서 봐서 썼을까 하고 봤더니 이제 청정도론에 나옵니다. 보시물의 4가지 수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계행이 나쁜 이가 필수품들을 수용하는 것을 도둑 수용, 훔친 것의 수용이라고 합니다. 필수품은 의식주와 약이에요. 뭐 제가자들이 보시하는 게 의식주와 약이니까 스님들한테 직접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스님들이 돈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절을 어떤 장소, 거처를 보시한다든지 음식과 옷을 보시하는 것, 그다음에 약품을 보시하는 것은 그거는 필수품들이니까. 계행을 안 지키면서 이것을 받으면요 도둑이라 그래요. 범죄자예요. 두 번째, 죄를 지니는 이가 반주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반주한다는 것은 이제 이 필수품들이 나에게 온 그 공덕들을 반주하고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반주하면서 그걸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청정도론에 여기 대림 스님 번역한 청정도론에 여기 190에서 93쪽에 자세히 나와요. 한번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매번 씹을 먹을 때마다 반주하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빛낸 것의 수용이라고 해요. 빛수용. 훔친 것보다 낫죠, 그래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마하시 스님의 위파사나 수행 방법론에 몇 페이지인가? 아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에 보면은 비구가 손가락 한번 튕길 정도의 짧은 시간만이라도 노력과 바람과 책임을 갖추어 몸에 대해 몸을 거듭 관찰하면서 지낸다는 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의 마음으로 이제 물건들을 받으면은 요 앞에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비수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앞에 나오나? 의도계. 근데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은 뭔가를 누구에게서 받을 때 어, 자애의 마음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나에게 보시한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받을 때마다 그렇게 받으면은 빚이 안 된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개청정의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애의 마음, 첫 번째 경에서 자애의 마음이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 분산매가 아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번역을 성취하려는 것일 뿐, 이런 마음만 있어도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필수용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시를 받으면요 늘 축원을 해주는 게 이런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다 하고서, 그래서 신도들이 보시한 공양을 그러한 비구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그다음에 깨달음 얻은 비구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주 많은 이익이 있다라고 무체 수용, 유산 수용, 주인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체 수용이 바로 빚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받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유산 수용이라는 말은 이제 수타원부터 이제 아라한 도까지 아라한 과를 아직 얻지 못했을 때는 유산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보시물은 부처님을 보고 승단에 보시한 거니까 궁극적인 주인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유산으로 준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그랜트 장학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학금은 우리가 빚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서 만약에 계를 안 지키는
그런 비구들이 만약에 받는다면 그거는 빚수용이 되는 거예요. 반주하지 않으면은 빚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유학들 스타원부터 아라한 도까지는 상속자의 수용이고, 3번, 4번은 이제 빚은 아니에요. 4번 아라한들이 수용하는 것을 주인 수용이라고 합니다. 아라한들은 탐진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서 아라한이 될 때만 이제 제대로 보시물을 주인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봤던 교수님, 여기서 예, 도시물을 사용할 자격을 가진다라는 말은 저희들이 고시를 하는 이유가 어떤 그 성자들에게 고시를 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 겁니까?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번뇌가 끊어져야 돼요. 번뇌가 안 끊어져 있으면은 이 보시물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고마움과 수고스러움을 깊이 생각하고 보시를 하는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이제 음식을 얻어 먹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음식을 사준 사람들에 대해서 음식을 사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당신들이 이 음식을 사준 공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또는 말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음식을 먹을 자격이 되는 거고 빚이 안 되는 보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제가 열심히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번뇌가 끊어지는 수타원이라도 됐어요. 그러면 보시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란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공덕이 가장 극대화돼요. 나라보다는 붓다가 더 높겠죠. 그죠? 아,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그때 제가 몇 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왜 그렇지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지, 왜 우리한테 공덕이 크게 되는가 하면은, 이미 아라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은 그 공덕이 전부 그 사람들에게 간다. 이렇게 어디서 읽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본 적은 없는데, 번뇌가 다한 사람들에게 하는 보시는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그게 보시 예. 분석경인가에 보면은, 네, 동물들한테 하는 보시는 100배의 보답이 있고, 그다음 개를 전혀 안 지키고 막 사는 사람, 보시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한테 하는 보시는 1000배의 보답이 있고, 개를 잘 지키는 외도의 수행자에게 하는 보시는 10만 배의 보답이 있고,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 제자로서 성스러운 어떤 그런 제자들한테 하는 보시는 보시의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경전에 나와요, 니까에.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럼 인터넷에서 어디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덕이 모두 그거 보시를 한 사람들에게 간다. 그렇게 읽- 그거는 어, 그것보다는 마음의 정화가 더 깊은 분들한테 한 보시가 공덕이 크다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어쨌든 보시를 그렇게 하는 공덕이 더 이제 커지는 순서가 쭉 있는데, 예컨대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에 해서 큰 보시를 하더라도 한 명의 수타원한테 하는 보시가 더 공덕이 크다 그래요. 100명의 수타원한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일례, 아직 예류 다음에 일례, 그다음에 100명의 일례보다는 한 명의 불안, 100명의 불안보다는 한 명의 아라한에게 하는 보시가 더 크고, 100명의 아라한에게 하는 보시보다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승단에 하는 보시가 더 공덕이 크고, 부처님께서 계신 그 승가 전체에다 하는 보시보다는 미래에, 그러니까 스님들을 위해서 수행처를 짓는데 하는 보시가 가장 공덕이 크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음식을 공양하는 것이 한량없는 공덕이 생기지만은, 절을 짓고 수행처를 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행을 해서 앞으로 계속
뭔가 수행의 결과로서 깨달음 얻는 분들이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깨달을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 이제 공양 올리는 거. 그래서 이제 절 짓는데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크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수행처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수행하는 분들이 사는 곳이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화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수행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시할 때 그 보시를 한 사람들에게 수행의 공덕이, 수행의 어떤 도가 깊고 번뇌를 끄는 것이 많을수록 더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바다 스님들은 그래서 굳이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아도 수행을 잘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게끔 해준다. 보시를 하면서 공덕을 스스로 쌓게끔 해준다. 그 이제 어, 세상에서 의의 없는 복의 밭이라고 하잖아요. 무상 복존이라고 하는데 더 이분들한테 보시하는 게 가장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공덕은 이제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복 중에 하나가 재산이에요.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면은 장수도 하지요. 건강, 힘도 주지요. 아름다움도 주지요. 행복도 주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승보를 말하니까 요 생각이 나서 이거를 좀 정리해 놨다가 이번엔 다시 한번 청정도로 내용을 보고 좀 보충한 거고요. 아라한들은 주인이다. 그래서 승단에서 승단에 보시된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규정은 이래요. 그 보시를 받은 그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승단이 있거든요. 그걸 현전상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살고 있는 승가 대중들, 비구, 비구니, 뭐, 삼이, 삼이니, 그 다음에 시카마나. 그런데 그것을 누가 쓰느냐 하면요. 그것은 현전상가가 관리를 하고 사방승가, 어디에서 오더라도 출가한 승려면은 그 보시물을 함께 쓸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보시를 할 때, 물론 개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 스님한테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스님들은 이제 계율에 의하면 스님들은 제가자들한테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말은 못 하는데 어떤 경우에 말할 수 있냐면 가족인 경우. 가족인 경우에는 치약이 떨어지면 치약 좀 사다 달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신자들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두 번째는 스님, 제가 스님을 후원하겠습니다. 스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뭐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서 후원자로 자청한 사람한테는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속에 혼자 사는 스님이 만약에 뭐 음식이나 또는 뭐 승복이나 또는 거처가 좀 이게 낡았거나 하면은 스님 제가 후원해 드릴 테니까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후원자한테는 얘기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시물을 받고 아라함들은 그래서 그 들어온 보시물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모든 누가 오더라도 어떤 젊은 승려가 왔는데 이제 바루가 없어요. 그럼 그 바루를 내다 주고 어떤 승려가 왔는데 승복이 헤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승복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보시물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경제예요. 초기 불교 승단은. 이거를 사회에 만약 적용한다면 이렇게 돼요. 돈을 버는 것은 각자의 능력대로 벌어요. 그런데 모아진 그 재산은 하나의 통장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쉽겠어요? 근데 이와 유사하게 살고 있는 덴마크의 공동체가 있어요. 한 100여 명인가 한 200명이 산다는데 어떤 뭐 핵심 멤버들이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같이 식사도 하는데 일은 각자 알아서 해요. 일 없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일을 함께 하는데 돈을 벌 경우에 80%를 그 공동체에 냅니다. 100만 원을 벌으면 8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은 자기가 써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좀 현명한 일 같아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도 상관없어요. 돈 버는 것을 80%는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써요, 그거를. 만약에 공동체에서 일을 했다 하면은 일당을 정해가지고 뭐 시급을 주든 어떻게 해서 그 중에 만약 10,000원을 주면은 8,000원은 다시 공동체 재산으로 들어가고 2,000원을 주는 거죠. 근데 굉장히 현명한 일 같아요. 제가 그 덴마크 그 기사를 보고서 그 책을 보고 덴마크의 뭐 행복 뭐 이야기인가 뭐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죠. 그 오마이뉴스 그 대표 기자 그거를 보고서 그 사람이 그다 뒤에다 쓴 얘기는 덴마크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갈 때까지 한 2년인가 3년인가를 생활비를 다 국가에서 대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을 누구든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사는 거 마음에 안 들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그래서 좀 야, 부럽다. 그런 공동체에서 만약에 모여 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절은 지금의 만약에 절은 어, 그런 정신으로 사는 데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안 삽니다. 그는 문제가 돼요. 주지스님이나 일부 그 살림을 맡은 스님들이 이게 소유 주인이 돼요. 주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관리자가 돼야지. 그래서 도시부로 들어온 거 다 공개하고 이번에 초파할 때는 이만큼 들어왔다. 이번에 그뭐 예컨대 그 불전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 다 열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 절 통장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스님들이 필요한 뭐 물건들 있으면 또는 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사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아는 종단으로는요, 원불교하고 진각종이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가톨릭이 그렇게 살고. 가톨릭도 모든 헌금 다 모으잖아요. 그래서 서울 중앙대교구로 다 모이고, 뭐 진각종도 진각종 총무으로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원불교도 원불교의 총 본부로 다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직자들한테는 일정의 그 뭐라 할까 생활비나 용돈 같은 걸 줍니다. 많이 주지도 않아요. 원불교는 제가 알기로 남성 교무는 한 150만 원, 여성 교무는 한 120만 원씩 월 그렇게 준다 그래요. 그 대신에 아프면은 병원비 모두 대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니까 어, 별 문제는 없지요. 그러니까 승가의 어떤 그런 그 공유 경제 시스템을 원불교하고 그 다음에 진각종 그 다음에 가톨릭이 그렇게 산다. 모르겠어요. 가톨릭은 제가 내막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가톨릭 신부님들 그렇게 돈 많이 못 받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못 받게 돼 있대 신도들한테. 뭐 한국 사람 성격으로 개인적으로 줄 것도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이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아, 나라안들이 수용하는 것은 주인 수용이라고 한다는 것. 교수님, 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방금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예, 우리가 부실을 하거나 남을 도울 때 예, 내가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주인에게 우리가 돌려주는 것이다. 아라한들이 수용하는 것을 주인 수용이니까 부시물이 주인한테 우리가 그냥 돌려주는 것이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내가 뭐 빌렸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엇보다는 예. 저분들은 받을 자격이 있는 그래서 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아, 그렇게 예, 생각을 그런데 들어온 보신물에 어떤 보신물든 아라한들은 주인 역할로서 그 주인으로서 할 수 있다. 쓸 만큼 음,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라한들은 못하는 일이 하나가 9가지 중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재물을 욕망을 위해서 쌓아놓고 쓸 수 없게끔 돼요. 아라한들은.
그러니까 소유욕이 없어져 버려요. 기본적으로. 그 아란의 그 소유욕이 없는 것이 승단의 기본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아란이 못된 스님들이나 아직 깨달음을 못 얻은 스님들은 뭐 견물생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탁발해 왔는데 옆에 스님한테 그 바로 속에는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고 자기 바로에는 맛없으니까 남이 바로를 보고서 낙담해가지고 에이씨 나는 오늘 이거밖에 못 얻었는데 저 스님은 맛있는 거 많이 얻었네. 이런 비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남의 바로에 든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있어요. 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낙인데 그 나는 이렇게 뭐 반찬도 시원치 않고 밥도 그냥 보리밥에다가 근데 조 스님은 뭐 이렇게 슬쩍 보니까는 고기도 많이 있고 밥도 그냥 쌀밥에다가 이러면은 내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응? 밥을 제대로 못 먹는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는구나 하고서 낙담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래서 남의 타인의 바로에 든 음식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까지 주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뭐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 주인이라고 해서 아라한들은 모든 것을 가져도 좋다 이런 의미보다는 보시 된 것은 주인으로서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다. 그래 아란이 된 사람이 이제 뭐라 할까 우리말로 하면 재무 또는 주지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잘 보필하면서 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수행자들에 대한 얘기 마저 하고서요. 요 다섯 명의 수행자, 콘단냐 존자부터 바파, 왓바, 그 다음에 바띠야, 마하나마, 아사지까지가 전부 다 순서대로 스타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는 것을 지상의 신들이 소리를 치고 욕계의 신들이 소리치고 색계의 신들까지 이 신들이 소리치면은 한 단계씩 이렇게 윗세상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나 봐요. 색계에는 소리가 있는 세상이니까 빛과 소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드디어 법을 굴리기 시작하셨다고 해서 이제 눈 있는 자들 또는 귀 있는 자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겁니다. 비로소 이제 삼보가 생겨나요. 요 오비구들이 이제 그리고 이 다섯 분은 다 수타원이 되고 나서 부처님의 정식 비구가 됩니다. 그전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들은 게 아니라 뭐 깨달았다 하니 한번 들어볼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했길래 저렇게 변한 거야? 하고서 이런 호기심과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침을 준 대로 팔정도를 실천하니까 한 분씩 전부 다 순서대로 한 분씩 한 분씩 전부 다 스타운이 되고 나서 부처님이 두 번째 법문을 주신 게 오온 상유타, 칸다 상유타의 22번째, 59번째 경,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무아상경. 그래서 오온이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색, 수, 상, 행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상한 것은 고인가 고가 아닌가 고인 것은 무아인가 무아가 아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비구들이 차례대로 무상고무아를 꿰뚫고 그 다음에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됩니다. 수타운이 됐던 순서 그대로 똑같이 아라한이 됩니다. 자, 오온의 또는 오치온의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보고서 아라한이 된다. 이것이 이제 똑같은 칸다 상유타의 122번째 개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할 때도 예류가 돼서도 일례가 돼서도 불안이 돼서도 아라한이 돼서도 모든 수행 방법은 오치온 집착된 오온이 무상하고 고이고 병이고 종기이고 쇠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고 공한 것이고 무아라고 현명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통찰하는 것이 결국은 성자가 되는 길이고 아라한이 돼서도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바로 오치온에 대해서 본다, 오온에 대해서 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수행은 오치온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꿰뚫는 수행이다.
방법이 똑같아요. 쭉 일관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무아상경을 듣고 나서는 오비구들이 전부 다 아라한이 돼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5명의 아라한이 생겼으니까. 말씀드렸지만 6명의 아라한이지 6명의 붓다는 아닙니다. 붓다는 이제 아라한이 된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 붓다의 차이점을 나중에 부처님 설명해 주시는데, 어쨌든 번뇌를 다한 아라한이 되었다는 점, 이것이 붓다와 동등한 아라한으로서의 어떤 같은 덕목을 구비한 것이지만,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이거 누진의 아라한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나머지 이제 신통력의 부분이나 신통력이나 또는 다른 능력들은 부처님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딱 5명한테 법을 설해서 5명이 전부 아라한이 됐네요. 부처님께서 타겟팅한 제자들은 거의 깨달음 얻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법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렇게 법을 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교수님, 이 조금 다른 건데요. 이 예. 아까 그 교수님 그 수요일 날 책을 하나 이빠사나와 24, 24개 24 조건과 이빠사나 수행. 예. 예, 거기에 보면 예, 예. 이렇게 선한 것을 이제 선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예.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을 회상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회상, 회상이라고 하고, 회상한다? 예, 회상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불법이 되는 경우에는 내가, 예,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이렇게 내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불선법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했던 좋은 일을 회상한다라고 했을 때, 회상이라는 건 어떤 기억, 의미인지 기억하는 알아차림, 거죠. 그냥, 그냥 사티로서 사티, 기억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말하는 거죠, 일단 회상. 이제 내가 잘한 일, 내가 잘 살아온 일에 대해서 회상하면은 그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부처님이 예컨대 이제 개, 신라 아누사티라는 게 있잖아요. 개 수념. 그럼 내가 이제까지 개를 지키면서 살아온 삶을 돌아봐요. 아, 나의 이 개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선한 업이다. 라고 음, 이렇게 회상하는 거죠. 개를 잘 지키고 나서 후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임종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잘한 일을 기억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또는 과거에 잘한 일이 없다면 지금 잘하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소나라고 하는 스님은 아란이 됐는데 아버지가 뭐 사냥꾼이었다는 얘기, 사냥꾼이어서 지옥의 어떤 그런 표상들이 나타나니까 임종 순간에 소나 스님이 이제 아버님을 머리를 깎게 해서 출가를 시키고 병성에 있는데, 그 다음에 스님을 아버님을 이제 병상에 침상을 들고서 탑전으로 가가지고 아버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 제가 지금 부처님께 꽃과 향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니까 아버님도 마음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한 일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임종 전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데 공양을 올리고 나서는 이 아버님이 이제 임종 바로 직전에 그 지옥의 그 개들이 막 와서 막 물어뜯고 하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다가 천녀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봐요. 마음속에서. 그게 이제 자기가 갈 곳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부처님 탑전에 공항을 올렸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보시한 공덕으로 그 공덕이 생기니까 바로 어,
천상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에 음,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때는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이니까 사실 여기서는 기뻐하는 마음은 불선업으로 기뻐하는 들어가는데 마음은 불선업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이- 그것을 회상한다. 이것이 이제 선법이고 불선법은 거기에 대해 그것에 대해 집착한다고 그러는 거? 기뻐한다. 기뻐하거나 예. 그는 탐욕에 빠져서 즐기고 기뻐한다. 이렇게 탐욕에 되어 있. 빠져서 즐길 때는 그건 탐욕 때문에 이제 불선업이 되겠죠. 예, 잠깐. 예. 아, 예,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예. 기쁨 자체는 삐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음, 삐띠도 있고 나쁜 삐띠도 있어요. 기쁨. 예, 예. 예.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페이지가 제가 이이라서 여기 그 무슨 조건이에요? 대상 조건입니다. 3장의 대상 조건. 3장의 대상 조건. 예, 대상 조건에서 네. 선업, 불선업을 이야기하면서 빠따나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선법은 대상 조건으로 선법에게 조건이 예, 있다라고 이 하면서 책으로는 39페이지. 선법은 예, 대상 조건으로 선법에게 조건이 된다. 보시한 다음 계를 지킨 다음 포사를 행한 다음 그는 그것을 회상한다. 선종에서 예, 나온 다음에 그는 그것을 회상한다. 그는 전에 잘한 행위들을 회상한다. 유학들은 종송의 마음을 회상한다. 유학들은 청백의 경지를 회상한다. 등등 되어 있고 선법은 불선법에게 대상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거네요. 보시한 예, 다음에 계를 지킨 다음에 포사를 행한 다음에 그것을 즐기고 기뻐한다. 그것을 예. 대상으로 삼아 탐욕을 일으키고 사견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키고 들뜸을 일으키고 슬픔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선행을 했는데 선행을 통해서 얻어진 기쁨 자체가 집착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음, 그리고 선행에 집착하는지,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는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자신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다. 선물을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보시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불선업을 축적하고 있으며 불선업은 항상 대상을 구할 수 있는데 심지어 선법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선법을 하고서 불선업이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삼매를 닦으면서 한 번도 거기에 집착한 적이 없어요. 삼매를 닦으시면서도 깨닫기 전에. 네, 그렇다는 얘기니까 선업이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불선법의 대상 조건으로 될 때는 그 선업의 결과를 탐욕하거나 선업에 때문에 사견이 생기거나 또는 의심이 생기거나 들뜸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이제 선법이 불선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고시하고서도 아깝다. 아, 이건 불선법 인색한 마음이 또 뒤에 생길 수 있잖아요. 작은 인색함이지만 또는 내가 보시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보시를 더 많이 했을 때 내가 보시한 것에 대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하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응? 큰 시주를 하는데 참 내 인생 불쌍하다 슬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시한 것은 큰 공덕이 된다라고 회상하고 거기서 마치면 돼요. 회상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니까 그 좋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가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은 보시에는 공덕이 있다라고 알고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그 보시를 더하고 보시를 하면서도 기쁘고 또 보시의 결과에 집착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공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낌없이 주고 적절한 때에 주고 정중하면서 주고 뭐 이렇게 보시를 하는 그 태도가 있거든요. 그 나에게 그 희생이 되지 않으면서 주고 내가 희생되면서 주는 것은 나중에 보시하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가장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분수를 넘어서는 것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근데 다 주고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 그건 훌륭한 일이죠. 근데 보통 사람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바사나 수행가 24조건 이거 리디북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 저기 이렇게 책으로 된 파일이 아닌 파일도 있는데 있기는. 그러니까 이 24가지 조건을 실제 삶에서 수행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좀 어려워요. 뭐 뿌리 조건 어, 처음에 뿌리 조건이고 두 번째가 무슨 조건이에요? 24가지 조건을 외우기도 힘들죠. 뿌리 조건, 대상 조건, 지배 조건, 틈없는 조건, 더욱 틈없는 조건, 함께 생긴 조건, 상호 조건, 의지 조건, 강한 의지 조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의지 조건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는 계는 수행을 할 때 강한 의지 조건으로 수행의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빠따나를 알면은 선업을 짓는데 게을리지 하지 않고 선업을 짓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해가 생겨요. 광은보살님, 아까 처음에 들어오시다가 왜 못 들어오시고 다시 들어오셨네 그래도? 제 얘기 들리십니까?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인사라도 드리려고. 다른 분들 다 듣고 계셔요?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 이만큼 하고요. 다음 주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네요. 어린이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 계신 분들은 낮에 잘 보살펴 주시고 저녁 때는 공부하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이걸로 마칠까요? 예,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